간단하게 하고 나가지 뭐. 네. 금마에 가봤어요? 네. 금마가 어딘지 일산 가는 쪽. 예, 그러니까 금마. 예.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봤어요? 안 해봤어요? 금마가 옛 백제의 고도야. 아. 그러니까 백제가 처음에 저기 위에 위례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주로 해서 그래서 금마로 내려와요. 그 금마가 무왕 때, 예, 백제 무왕 때 거기가 수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쪽이죠. 그러니까 금마에 가면 왕궁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름이 왕궁면이야. 금마 옆에 면이 이름이 왕궁면. 예. 그래서 그 왕궁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거기 땅이 풍수지리적으로도 좋다는 얘기죠. 거기가 상당히 금마가 뭐 이렇게 경치가 수려한 건 아닌데 거기에 미륵산이 있어요. 산에 미륵산이라는 산이 명산이야. 그래서 그 아래에 미륵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 무왕 때 만든 절이죠. 그 당시에 절로서는 아마 동양 최대의 절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정도로 아주 큰 대찰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전쟁통에다 불타버리고 지금은 탑만 이렇게 좀 남아있죠. 그것도 탑도 부서진 탑. 네, 그건 아주 우리 국가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탑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찍이 금마 교회가 있었죠. 그 당시 장로교회예요. 금마 장로교회였는데 그 금마 장로교회 윤치병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윤치병 목사. 그분은 본래가 고창에 있는 고창교회가 있는데 그 고창교회 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금마로 갔죠. 그 다음에 고창에 있다가 월성리로 했다가 이제 금마로 가셨는데, 목사님은 상당히 그 학식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학식, 왜 그 고창교회를 뭐 했냐면은, 고창에, 지금 현재 고창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고창고등학교가 전신 고창고보인데, 그 고창고보의 학생들을 위한, 또 그 고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고창 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분인데, 이분도 안동교회에서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았지만 상당히 좀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최태용 목사님의 그 천려집성 영과진리의 독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부터 우리 최태용 목사님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그 후에 이제 최태용 목사님이 어디서 얘기할 자리를 잊어버렸잖아. 없잖아. 교회마다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왔다 가는 그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금마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금마교회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곤 했었죠. 그러다가 연초에 항상 그러니까 1월 1일 날부터 한 열흘간, 일주일 내지 열흘간 금마에 전국에 있는 동지들, 그러니까 영과진리의 독자들,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운 그 개혁의 우리 기초를 높이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마 거기에 뒤에 가보면은 금마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아주 굉장히 열성적인 그런 교회로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금마 집회가 1930년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52년 6.25 바로 전까지 금마 집회가 해마다 열렸어요. 해마다 연초면은 전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했죠. 나중에 이제 장소가 모자라니까 돈들을 걷어가지고 크게 건물을 짓고 숙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마 집회는 영과 진리 독자들이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의 장이야. 그러니까 함께하는 친교와 뜻을 모으고 함께 동지적인 우위를 다지는 그러한 집회가 바로 금마 집회였어. 근데 한편으로 서울에는 부활사 집회라고 있어요. 부활사 집회. 부활사 집회라는 거는 그 당시에 종로 6가의 창신동인데 종로 6가의 구황실 아마 공주나 부마 그의 집이었을 것 같아. 그 집을 김재영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집회를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거기가 집회 장소로서 이 사람 저 사람 독립 신앙가들이 와갖고 장소를 빌려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우리 최태영 목사님이 또 빌려가지고 거기서 당신의 이제 신학과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사 집회는 아직 최태영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뜻을 발표하는 당신의 사상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마 집회는 동우회 같이 기왕에 최태영 목사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고 여기는 아직은 그렇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책에 이제 내가 소개한 점 중에는 114쪽에 보면은 맨 윗줄에 김교신, 김재준, 정경옥, 송창근 같은 분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했어요. 이 김교신은 뭐 다 알고, 김교신은 이제 우리 최태영 목사님의 무교회주의 때에 동생같이 함께 하던 사람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를 성립한 후에는 서로 헤어졌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최태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가 참여하곤 했어요. 그 다음에 김재준, 정경옥, 송창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태영 목사는 한두 살 어려요. 한두 살 어린 사람이지만 다 외국의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야. 아니, 그 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김재준, 정경옥, 송창근인데 김재준, 송창근은 기장의 신학자로서 최고의 신학자였고 여기 정경옥은 감리교의 신학자로서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 이미 그 당시에 외국에서 프리스턴 신학이나 이런 데서 석사, 박사를 받는 사람들이라 뭐 이 사람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최태영 목사님의 강연을 듣곤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와서 듣곤 했죠. 지금 이 당시 최태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 최태영 목사님의 신학적인 입장을 우선 보면은 소위 그 비판적 성서신학, 이 비판적 성서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그 독일계 신학자들이 성경을 그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소위 보수적 신학은 그런 거 일체 필요 없다. 우리는 성서에 있는 그대로만 믿는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성서를 믿되
이 성서가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또는 어떤 그런 인류학적으로 어떤 그런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비평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과 비평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비판은 그냥 터무니없이 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고, 비평은 그 사실을 정확한 것인가를 살피고 그것이 옳다면 옳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해서 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그런 학문적인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 비평이다, 음악 비평이다, 뭐는 또 미술 비평이다, 뭐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비평은 비판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근데 그건 태채흥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수주의자들이 왜 보수주의자가 되느냐? 무식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가 됐다 그래. 무식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수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번 얘기하기를 진리파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라는 것은 시대마다 새롭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7세기에 설명하는 거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설명하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정확한 해석을 해야지, 20세기 사람에게 17세기 얘기라면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꼰대 말을 들어야 우리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꼰대. 왜 꼰대라고 그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 나한테도 꼰대라고 해. 우리 손주 녀석이 대학생인데, 아이 할아버지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 방식과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사람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은 그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늘날 사람에게는 오늘날 방법이 있어. 오늘날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영향해서 얘기를 해야지, 19세기, 18세기 얘기가 그런 논리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뭐가 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유학이, 우리 조선시대는 유학 아니에요? 근데 유학이 주자학의 성리학을 그대로 이때까지 끌고 온단 말이야. 거의 뭐 700~800년 동안 그냥 그걸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난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사화를 일으켜가지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그걸 변화시키려는 사람, 이 시대에 맞게끔 그거를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가 그렇게 유배를 당하고, 김주서가 유배를 당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이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 옛 것에 그만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은 새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새 것을, 자기 권력 있는 사람이 새 것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태성 목사님은 보수주의자들은 무식해서 보수주의자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이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죠. 성서 연구의 식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물론이고 역사상의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다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본질을 현대적 의식으로서 파악 표현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일면 그것이 학문적인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된 것은 신앙적인 일입니다. 말씀의 종교, 진리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현대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인식하여 재표현하려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분규가 많다. 한국교회 분규가 많아. 그 당시도 그런 거야. 지금만 분규 많은 게 아니야. 그 당시도 분규가 많았어. 그 분규가 많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 것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옛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용납하지 못해.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해. 그러니까 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므로 신앙 생명이 짧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막 신앙이 불타올라. 믿습니다 하고 막 열심을 다해. 그다음 조금 더 나가보면은 전부 다 뭐가야? 신앙이 고목화돼 버려. 신앙이 사각화돼 버려. 죽은 껍질로 바꿔버려. 낡아져 버리고 말아. 여기는 사각연한 존재로 신앙은 되어버렸다. 죽은 껍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신앙이. 그리고 이제는 뭐냐? 생명적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런 신앙 껍질을 뒤집어쓰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대 목사님은 점점 교회적인 입장을 가지게 돼. 왜 교회적인 입장이 뭐냐면 모양과 형태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 모양대로, 내 형태로 인간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모양과 형태가 있거든. 이제 모양은 뭐냐면 어떤 이미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형 하면 머리에 사각형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모양이야. 나름대로. 원 하면 원이 떠올라. 우리가 달 하면 달의 이미지가 떠올라.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 달이 어떻게 생긴가를 그 이미지. 그게 하나의 모양이야. 그 다음에 형태는 그 모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든 것이 형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 할 때는 동그란 것을 머릿속에 원을 그릴 때 둥그런 그리는 건 그 형태를 그리는 거야. 우리가 의자 하면은 의자라고 하는 모양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 다음에 그 모양대로 난 뭘 만들어? 의자를 만들어. 그게 형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양과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양이 있어. 공교회, 하나의 공교회 모습이야. 공교회.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라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 교회, 그게 하나의 공교회야. 근데 그거는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그런데 무교회주의는 뭐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형태로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무교회야.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째 너희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연구하지 않느냐? 그게 교회다 이거야. 근데 그걸 무교회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비교회주의라는 말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무교회주의로부터 최태웅이가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돼?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김교신 선생하고는 상당히 이제 등을 지게 되는, 그때 이때까지 형과 동생 사이였는데 이제는 저 등지는 사이가 되고 비판하는 사이가 됐는가, 이제 그런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119쪽에 보면은 그 당시 무교회주의자로서 내천감사 문화에 김교신뿐만 아니라 이제 한석헌, 양인성, 유석동, 정상훈, 송두영, 그 다음에 유석동은 이제 최태웅 밑에 들어와서 함께 장로로 있어. 나중에 유석동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송두영 씨만 무교회주의를 이어서, 현재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송두영 씨 후배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이르러 다분히 최태웅은 교회의 입장을 섰는데, 120쪽에 보면은 이제 나는 교회 밖에 서서 교회를 호령하는 자 노릇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자 한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요 교회에 충만하여 나타나는 복음이다.
이제는 벽이 없는 신자이고자 한다. 무교의 지휘자도 물론이다. 도리어 교회의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말은 벽이 없는 신자라는, 벽이 없는 신자. 벽이 없는 신자는 의미가 뭘까요? 벽이 없는 신자. 뭔 벽? 여기 벽이 뭐야? 교파. 교파라는 벽, 장로교라는 벽, 감리교라는 벽, 여러 가지 벽이 있어. 그래갖고 자기들 벽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것이 진리다, 자기 것이 옳다,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뭐가 돼? 교단 간에 분쟁도 일어나고 서로 분규가 일어나는 거죠. 벽이 없다 하는 말은 그런 교파색을 띠지 않는다 이거죠. 모든 건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인데 뭐 장로교가 따로 있고 감리교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띠지 않는 교회, 그런 것을, 그런 어떤 교파적, 제도적, 율법적인 그런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닌, 소위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이다. 교회의 자유로운 그런 입장에서 교회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넓게 말하면 이걸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정신. 그러니까 지금 에큐메니칼 정신은 뭐냐? 모든 교회가 하나다.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한 정신을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소위 NCC, 현재 우리가 소속하는 NCC가 있어요. 교회협의회,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바로 이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하나 된 연합회예요.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가 에큐메니칼과 칼 그래. 에큐메니칼 운동한 사람 보고 칼 그랬는데, 에큐메니칼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현재 우리 교회협의회 회장이, 연합회 회장이 러시아 정교회 신부야. 현재 연합회 회장이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지금 회장이야. 물론 제도가 다 다르잖아. 예배 의식도 달라요. 용어도 달라요. 그런 러시아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인데 그 사람이 우리 그 회장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벽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교회는 일찍부터 그런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입장이 무슨 입장이냐면, 그 다음 그 아래 내려가면 새로운 교회 창립을 고려한다 그래놓고, 나는 기성교회를 버린다. 그리고 나는 미신자라는 것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미신자 전도를 향한다. 조선에 현재 기신만의 신자가 있으나 오히려 2천만의 미신자 대중이 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대중을 향할 때 우리의 전도의 장은 도리어 넓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가는 그런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우리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세상과 교회 간에 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최태영 목사님의 정신 중 하나는 담이 없는 그런 담을 허무른, 벽을 허무른 그런 게. 그러니까 교회와 세속과의 담을 허물러. 그래서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걸 보고 흔히 이제 우리가 미쇼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쇼데이. 그러니까 전도란 말이 있고 선교란 말이 있죠. 전도와 선교는 의미가 달라요. 다른 게 뭐가 달라? 전도한다, 선교한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있어. 그 남자 성도의 모임과 여자 성도의 모임을 남신도회, 여신도회 그렇게 했어요. 예, 남신도회, 여신도회. 그러다가 그 후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또 이름을 바꿨어. 거기서 전도란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야.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야.
근데 선교는 뭐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 펼치는 거를 선교라고 그래요.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우리가 나오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게 하는 게 선교야. 그걸 미시오데이라고 그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선교야. 그 지금 최태영 목사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이야. 미신자들 향하여 나간다. 우리는 벽이 없는 담이 없는 가운데서 미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다분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적들이 나타나. 무슨 적들이냐? 아니 어제는 무교회지를 떠들다가 언제는 이제는 교회를 떠들고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꾸 변하냐? 막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변함의 변명이란 말을 해. 다시 말해서 여기 말하기를 김교신이 뭐라고 하냐면 알미늄 냄비 같다 이렇게 말해. 알미늄 냄비 한참 알미늄 냄비가 바글바글 떴다가 식을 때는 확 하고 식어버리잖아. 여기 밑에 설명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일도 있고 변하는 것이 진리인 일도 있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 같은 것은 아주 변함이 있어야 하지만은 또한 변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이건 변함이 없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종. 그러나 어떻게 그 순종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순종의 역할이 달라진단 말이야. 집에 와서는 아버지의 역할, 밖에 나가는 목사의 역할, 세상에 나가는 세상 사람들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장소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 말하기에 친구여. 여기 친구여는 이제 김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의 잦은 변동에서 나의 안에 있는 불변의 순종을 보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양과 형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질을 말하고 형태는 이제 형을 말하는데 질은 변함이 없어. 그 모양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그 형태는 아까 지금 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변한다 이거예요. 조선적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선을 구원하옵소서는 시를 쓴 게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복음교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1933년 9월 어느 날 최태영 목사가 꿈을 꾸는데 커다란 배가 큰 기선이 이제 떠갔는데 나는 작은 배를 타고 가.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막 그 배하고 팍 부딪혔어.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작은 배가 그냥 파손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작은 배가 이제 무너지고 마니까 막 물결띠로 막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서진 배를 열심히 지어가는 그런 꿈을 꿨어. 그런 꿈을 꾸고서 그때 비로소 생각하는 거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나의 처지에 대한 꿈이로구나. 여기서 큰 배는 뭐예요? 교회, 큰 교회들 말이에요. 대형 교회들. 작은 조그만 배는 세태형을 말이에요. 부딪혀가지고 깨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헤엄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젠 내가 결단할 때가 오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제 움직임을 갖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935년 10월 3일 날 최태용은 이리에 있는 백남용을 방문하고, 백남용이 이제 자기 친구 백남용이가 익산 저산에 있잖아요. 그 저산에 그걸 찾아가서 야, 내가 지금 교회를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제 의견을 냈었는가.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좋다.
우리 교회를 세우자.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가냐면 박지철 장로, 군산에 있는 박지철 집에 와. 이 박지철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뭐냐면 재판소에 우리가 이거 써주는 사람이죠. 재판할 때. 사서 역할을 했어.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영과진리의 독자야. 근데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집을 찾아와. 그 이분 집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군산 복음교회 교육관 있잖아. 우리 공부하는데 바로 거기 그 앞이야. 거기 그거 이제 부셔가지고 이제 그걸 진 거야. 거기에 박지철 장로 때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신앙 동지들을 영과진리의 독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눴어.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제 일어나다가 가자 뜻을 모으고 각 지역의 독자들한테 편지를 보내. 각 독자 우리가 이런 거 하려냐 좋으냐 서명 낙인을 받아.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썼죠. 여기 봤죠? 여기 쓴 거 이거 나눠준 거. 예, 한국교 대한민국 설립과 평신도 여기 거기에 것처럼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서명 낙인 다 받아. 거기 보면은 다 자기 도장들 다 찍었어. 자기 이름들에게 다 찍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총독부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교 관리자 설치 신청서. 이름이 포교 관리자 설치 신청서. 그때는 우리는 교단을 만들려면 그냥 신청만 하면 그냥 나왔어. 신청만 하면은 1935년 이때만 해도 신청만 하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삼색윤동부터는 법이 바뀌어가고 허락서가 나와요. 허락. 그러니까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만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일 우리가 다시 그걸 했었으면은 어쩌면은 교단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근데 그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총독부에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 대한 조선보험 그 당시 조선보험교회죠. 조선보험교회가 이제 내었어요. 이 당시에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와 내 벗들이 더 강하게 당신께 붙잡히게 하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당신의 조선 정복을 위한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고 서울 중구 소격동 20평 남짓되는 한옥주택을 마련하여서 거기서 첫 교회당을 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면 서울 그 중앙 경복궁 옆에야 그 소격동이라는 게 그 조그만 경기도에 기와집 거기서 2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평은 우리 2박만 한 거죠. 2박만 한 거. 2박만 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가 12월 22일이야. 12월 22일 날 처음 기독교 조선복음교회가 창립이 됐죠. 이때 정말로 역사적인 자리였고 많은 그 당시 동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윤치병 목사님로부터 최태형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윤치병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였거든. 당시 장로교 목사로서 그 안국당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첫째는 소위 사도권 전승이라는 것이죠. 사도권 전승. 사도권 전승이 뭐냐면 베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승이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부터 그 다음에 다른 또 교부들을 해갖고 또 이래갖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로 해갖고 쭉 그 전승이 쭉 오늘날까지 이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사 안수받는 사람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권 전승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도권 전승이 아닌 목사는 가짜 목사야. 사도권 전승에 받은 목사만이 진정한 목사고 아는 목사가 있어. 그래서 이단은 이단이에요. 이단에서 목사하는 건 가짜야. 사도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이것이 정통신앙이냐. 정통의 교회 정통의 길이를 이어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손넘고 스스로 목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치병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 그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최태호 목사님은 우리는 비록 장로교 전승을 갖고 있지만은 장로교가 아니다. 그래서 제도는
감리교 제도를 따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방회야. 노회가 아니고. 장로교는 노회잖아. 총회 노회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방회. 그리고 감독제야. 감리교가 감독제거든. 감리교 감독이라고 그래. 거기는 총회장이라는 말은 안 써. 감리교 감독이라고 그래. 그래서 최태영 목사님은 감독이에요. 감독제를 했어. 그런데 이제 6.25 이후에 지동식 목사님이 감독이 될 때에 그 당시 노 장로님들이 계셔. 지동식 목사보다 훨씬 위에 노 장로님들이, 노 장로님들은 어린 학생으로 봤던 사람들, 그날 지동식 목사님을. 그러니까 이런 어린 사람한테 감독님 하기가 귀찮아. 싫은 거야. 그래갖고 이사장이라고 바꿨어. 이사장이라 바꿨다가, 이사장이 뭐냐, 우리가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냥 총회장이라 하자. 다른 교회 같이. 그래서 총회장제가 생긴 거야. 원래 우리는 감독제야. 감독제는 뭐냐? 감리교의 감독제는 감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야. 그러니까 이 지방 분권이 아니야. 응? 우리 뭐 지방에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감독이 너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가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그냥.